왜 그게 없으면 왜 안 가지요?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왜 과연 자동차에 기름이 왜 필요할까요? 로켓의 그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가 왜 필요할까? 연료. 예, 비행기에도 왜 기름이 왜 필요할까? 전철에는 전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걸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왜 가동시켜야 되죠? 가동시켜야지 가잖아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중력? 처음 알았네. 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자기 혼자 딱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 자동차를 1톤이 넘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어린애가 와서 뒤에서 야 움직이게 하고 밀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요? 힘이 없어도 안 움직이고 힘도 없어도 못 움직여요. 아이의 힘보다 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당기는 그 중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이의 힘으로는 그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그만 장난감은 아이가 밀면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밀려요. 밀리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그 중력의 힘보다 아이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밀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똑같은 기름을 넣지만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몇백 명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마음껏 날 수가 있을까요? 중력 때문에. 중력 있으면 땅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300명까지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안 움직여. 수십 톤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무게가 하늘을 날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엔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추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기름을 태우는데 많은 양의 기름을 태우면서 그 비행기 수십 톤의 무게를 그 중력의 힘을 뚫고 3,400km의 속력을 붙여서 그 날 수 있는 추진력을 느껴서 그 추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만 비로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비행기는 또 그렇다고 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제 무기 중에서 현무 4가 있고 이제 현무 5도 있는데 심지어 이제 무게가 8톤이 나게 8톤이. 이거를 쏘아 올리려면은 그냥 맨 땅에 우리 지금 그 과학기지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그 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은 땅에다 그냥 세워놓고 발사대에 세워놓고 그냥 하늘로 바로 쏘아버리잖아요. 비행기처럼 뭐 막 빨리 달리다가 뭐 뜨는 것도 아니고 바로 쏘아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게가 만약에 8톤이나 되는 무게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100kg도 위로 못 들어올리잖아요. 10m 40kg도 여자 힘으로는 땅에 있는 걸 위로 들지를 못하는데 그 8톤이나 되는 8,000kg이나 되는 그 무게를 하늘로 수직으로 바로 쏘아 올려버려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8톤의 무게를 넘어서는 강한 추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체 연료도 개발하고 고체 연료도 개발하고 그 추진 장치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8톤이라는 무게를 이겨내고 하늘을 향해서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위로 솟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자, 이 땅에서는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대기권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 대기권을 딱 벗어나면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떠요. 둥둥 떠다녀요. 그냥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구와 우주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하고도 너무너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의 힘은 중력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중력이랑. 그런데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대기권 밖에 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죄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바꿔서 말하면은 죄의 힘이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의 힘이 나를 딱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딱 붙들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 죄의 힘이, 그 중력처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갈수록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훨씬 더 큰 추진이 필요한 거예요. 추진 장치가 필요하든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중력의 힘, 그 죄의 힘을 견뎌내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흔히 타는, 그렇게 흔하게 타는 이동수단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들이거든요.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그게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근데 그 중력의 힘을 거슬러야지만이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딱 얼마든지 제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죄의 힘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딱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나를 발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훨씬 더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이제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걸로 권사님께 이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진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되든지 주일날 아침이 되든지 하면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생각을 이제 혼자 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생각인 거예요. 제 마음에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꼭 바뀌지 않을까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는 왜 계속 이럴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붙박이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대로인가?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은, 왜 내 인생은, 왜 나는 여전히 항상 되돌이표처럼 늘 왜 그 자리인가? 왜 나는 늘 이렇게 똑같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늘 나는 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되돌아보면 똑같고 또 되돌아보면 똑같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나아지고 있구나, 뭔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짧은 순간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도.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을 지나가면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잘하면 될걸,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걸, 그런 생각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생각이 전제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늘 나는 내 안 되는 것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뿐이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데판을 죽인 거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며 박해한 거며 그걸 되돌리며 그 구약 성경에 통달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 이야기를 전부 다 동원해서 정말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내가 그렇게 구약을 통해 알고 배웠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탄식할 때 오호라 통제라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냥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더 달라지지 않는가?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준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에 있겠죠. 당연히. 뭐 그거는 말하나 마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본인이 스스로에게 가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호라. 이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오호라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그런 무능한 상태라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그 예수만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본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절망과 탄식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무능한 상태, 그 상태에서 자기는 그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묶여서 꼼짝달짝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망의 몸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방법이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 깊은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서 죄와 죽음에 딱 묶여서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꼼짝달짝도 못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누가 나에게 구원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힘을 쓰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내가 노력을 좀 덜 했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전적인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무능한 상태, 그 상태에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그 육신으로 묶여있는 거기서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애써서 내 방법으로 뭔가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딱 잡고 끄집어낼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아니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은 로켓트가 대기권 밖을 나가기 위해서 몇 톤이나 넘는 그 무게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 힘, 그 에너지가 연료였잖아요. 연료를 태워서 뒤로 내뿜는 그 힘으로 주신 장치를 얻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죄와 그 죽음이라는 그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딱 그 묶임에서 해방받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에너지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자기를 책망하거든요. 그걸 이제 죄책이라고 해요. 그냥 죄책감. 내가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오늘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야,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나? 좀 더 내가 애를 더 많이 써야 되나?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는 말이 그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도 내 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5절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되고,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더불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이 육은 죄의 법을 섬기는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이 그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이 육 때문에 새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이 육이 딱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육으로 죄와 죽음에 묶인 그 상태에서 이제 해방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해방받은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 우리가 육으로 죄의 법을 섬기던 그 육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결국 로켓트가 추진장치에서 뒤에 추진력을 내뿜으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땅에서 그 무게 때문에 꼼짝 못하던 그 로켓을 쏘아올리는 그 힘처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절의 시작이 육신을 따르는 자, 6절에 육신의 생각, 7절에 육신의 생각,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의 7장하고 8장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에 살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고 그 육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언젠가는 순간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죄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킨 이유가 우리가 육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해방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죄의 힘에 눌려서 살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5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진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사는 그 삶을 거부하고 얼마든지 육신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주로 그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요. 내 미래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미래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라야만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일들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결국 우리를 해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 못한다.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그리고 8절은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모든 것이 딱 내 중심이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을 따르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해방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중심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추진력을 얻어서 그 중력을 벗어나는 힘처럼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딱 있어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국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라. 네 힘으로 안 된다. 절대 네 힘으로 그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거나 죄 가운데 갈 때도 내가 왜 이랬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은 그 순간 놀랐어. 아까 놀랐어.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내 스스로 그 죄책감이나 자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이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그냥 인정을 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결국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로 옮겨가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야 정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응?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냥 몇 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답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뭐 내 노력을 좀 더 하면, 내가 뭔가를 좀 더 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 다 집어치고 나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죄의 힘은 이겨낼 수도 없거니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이라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답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런 육신의 생각이나 이 육신의 힘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죄의 힘을 이기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그런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말고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오직 성령께만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대기권 바깥을 벗어나면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중력의 어떤 힘도 받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힘에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 육에 붙들려 있지 않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그 죄의 힘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은혜 수봉교회 한 지체되고 한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